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23절부터 30절의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23절부터 30절의 말씀이 됩니다.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야훼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의 소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3장 23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 520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에훗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백척간두에 서 있었습니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악순환의 꼬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며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년간 모압의 에글론 왕에게 속국이 되어 공물을 바치는 것 같은 그런 가련한과 같은 그런 신세로 전락을 했고, 자유를 잃고 인간의 존엄을 잃고 속국의 노예로 살았던 겁니다.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온니알이라고 하는 것 같은 건국의 사사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 40년 동안은 가나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인간의 존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온니엘 사사인과 같은 지도자가 이제 죽으니까 자기들의 옳은 대로 인생을 살고 또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속화의 한몰이 되어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의 인간의 존엄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 같은 자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국가의 풍전등화로 다가와 자유를 잃고 압제와 고통이 다가와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을 하시고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이러한 것 같은 내용이 사사기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죠. 이렇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것 같은 지도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 여호수아, 건국의 초대 온니엘과 같은 것 같은 사사, 지도자의 공백기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참된 지도자는요, 언행심사에 언제나 벌이되어 자신을 따르는 것 같은 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언제나 솔선수범하여 항상 조직과 구성원들 사이에 자신을 따르는 것 같은 자들에게 언제나 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따르기 전에 나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것 같은 리더십을 지닌 것 같은 지도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길에 지도자는 모름지기 앞장서는 것 같은 지도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선봉장이 돼서 진두지휘하는 자요, 희생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통솔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확고한 것 같은 확신, 담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에봇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은 나름대로 다음 세대 사람이었지만은 과거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유일하신 것 같은 하나님을 믿고 독실한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전천후에 자나 깨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라와 민족의 구원과 나라를 사랑하는 것 같은 애국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영적으로 맛을 잃지 않았어요. 변질되지 않았어요. 오염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하나님 말씀이 늘 거울이 되고 도덕과 윤리와 세속과 야합하지 않고 세속에 함몰되지 않았어요. 차별화된 것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특히 그는 작은 지파 베냐민의 지파요 게라의 아들이요 왼손잡이로서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던 것 같은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업자득으로 모압의 에글론 왕에게 속국이 되어 자유를 잃고 공물을 바치는 것 같은 가련한 것 같은 18년의 신세가 되었지만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잃지 않고 거룩한 것 같은 분노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사로 세워줬다라고 하는 것 같은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그는요 마지막 기도하는 것 같은 절박감을 가지고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죠.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조직을 여러분 위험에 처하더라도 자기가 앞장서서 싸울 때는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것 같은 사람이었던지 에글론 왕을 처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 같은 숫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 공물을 바치는 것 같은 그런 때에 길갈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채석장에서 그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왕에게 아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단독 여러분 면담을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난리가 난 거요. 떠들어 제낀 거요. 위험하다는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에글론 왕 모압은요 비둔한과 같은 자였기 때문에 에웃을 맞이를 했단 말이요. 그게 기회가 된 거요. 그리고 속전속결로 그를 처단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다랑 문을 잠그고 유유히 빠져나왔단 말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전개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 에웃이라고 하는 것 같은 사람은 희생을 최소화해서 에글론 왕 처단하는 것 같은 일에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요 그렇게 뭐랍니까? 실행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면밀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조직을 움직여 가지고 1만 명의 장사들과 그런가 하면요 용사들 이런 모압의 장수들 이런 사람들을
10,000명이나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처단을 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4월 달에는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것 같은 그런 국회의원들을 뽑는 것 같은 그런 어찌 보면은요, 국회의원 선거의 날이 4월 달이는데, 이 날은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요. 지금 지도자들 보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백성들을 뭐합니까? 자기의 어떤 것 같은 노예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나무인이래요. 과관도 아니요. 그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공복이래요, 공복. 여러분, 국민들이 뽑아준 것 같은 공복인데 하나무인이요, 윤리도 없어요, 도덕도 없어요. 전과자들이 여러분 당을 만들어 가지고 세상을 뭐합니까? 어지럽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요. 이건요 보통 문제가 아니요, 보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애국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역사의식이 있고 자신은 뭐합니까? 국민들의 공복이라고 하는 것 같은 사실을 꿈에도 망각하지 않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보야야 일하는 것 같은 그런 훌륭한 것 같은 일꾼들을 뽑아야지 이 대한민국이 스타일이 구겨지지 않고요, 부끄럽지 않고 경제 세비에 여러분 대국답게 세계에서 존경을 받는 것 같은 나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에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치밀한과 같은 작전, 치밀한과 같은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전쟁을 해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단 말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23절 2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에웃이 현관에서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 죽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많은 것 같은 사람들이 에웃에 대하여 인간적인 것 같은 면만 부각을 시키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략과 전술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만 강조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전반적으로 볼 때는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요, 맞아요. 신본적 어떤 것 같은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 거요, 여건을 만들어주고요,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에웃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뭐합니까? 전쟁을 하게 됐어요. 전쟁을 하게 됐는데 물론 전적인 것 같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함께 하심의 역사였어요. 하지만 에웃은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억압을 하고 자유를 빼앗고 짐승처럼 그들을 노예로 삼는 것 같은 모압의 에글론 왕을 용서할 수가 없었단 말이요. 그래서 거룩한 것 같은 분노감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사로 세워줬다라고 하는 것 같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승부수를 던졌는데, 아주 놀라운 것 같은 사실은 거룩한 것 같은 분노감을 가지고 다각도로 어떻게 하면은 에글론의 왕에 압제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을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치밀한과 같은 작전과 치밀한과 같은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접근할 때와 그리고 조직을 총동원해서 접근할 때를 분명히 알고 접근을 했었는데, 여러분 지금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개인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접근하여 모압 왕 에글론을 처단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에훗은 자신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운 것 같은 그런 어떤 여러분 계획들, 이런 계획들을 세울 때, 적기가 다가왔을 때 지체하지 않고요, 실행에 목숨을 걸고요, 승부수를 던졌단 말이요. 비록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것 같은 마른 막대기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나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얹어놓게 되면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거룩한 것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자기가 계획한, 기도하면서요 계획한 것 같은 구상들을 이제 실천에 옮겨 나갔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결과 그의 어떤 것 같은 계획과 작전이 주요하여 에글론 왕 옆에 있던 것 같은 무장한 것 같은 신하들을 다 멀찍이 떨어지게 하고 단독으로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무장 해제를 했던 에글론 왕을요 처단을 하게 됐던 거요. 여러분, 죽은 것을 확인한 것 같은 에훗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요 조심스럽게 왕의 보좌에서요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훗이 현관에서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잠그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얘기죠? 이미 벌써 에글론 왕은 에훗에 의하여 처단이 됐어요. 죽었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시간 벌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는 모압 왕 에글론의 중심이란 말이요, 군사들이 있단 말이요. 시간 벌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다락문들을, 그러니까 에글론 왕, 모압 왕이 서늘한 곳에 있던 것 같은 그런 장소에 다락문들을 다 뭐잡니까? 자물쇠를 가지고 잠궜단 말이요. 그랬더니 에훗이 떠나간 후에도 이 신하들이 근심 걱정을 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왕이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불길한과 같은 예감이 들어가지고 그 키를 열고 들어가 보니 이미 에글론 왕은 에훗에 의하여 처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에훗은 주먹구구식이 아니었다는 거요. 주도 면밀했단 말이요. 계획에 의하여 움직였단 말이요. 아주 사려 깊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요. 그리고 보세요.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글론 왕이 서늘하기 때문에 깊은 것 같은 숙면에 취한가 보다 해가지고요 한없이 뭐잡니까 기다린 거요. 근데 보세요, 불길한 것 같은 예감이 들었던 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 죽었더라 하는 것 같은 내용을 25절에 보면요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죠?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기에 에글론 왕이 나오실 때가 되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했어요. 불길한 생각이 들었단 말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않은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죠? 이미 이제 모압 왕 에글론 왕은 죽었단 말이요. 지휘 체계에 문제가 다가왔단 말이요. 그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유유히 에우설머림, 여러분, 그 위험한과 같은 그런 에글론 왕이 거주하는 것 같은 성, 여기를요 이미 벗어났단 말이요. 벗어났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잊지 말아요.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앞날의 장래를 계획할 줄 알아야 돼요. 설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지, 될 것이 있다고 하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 하나님이라 하는 것 같은 이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단 말이요. 아무리 내가 큐토면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요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요, 인도해줘야 된다는 거요, 섭리해줘야 된다는 거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에웃은요 큐토면밀한과 같은 그런 계획적인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요. 왜? 여러분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낭패가 다가올 수가 있어요. 실수할 수가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민족을 가슴에 품고요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한없이 부족한 것 같은 나를 사사로 세우셨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18년에 공모를 바치는 것 같은 모압 왕 에글론의 그 억압에서 저들을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저는 며칠 전에 권신이 박사님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박사, 이 동기인과 같은 그런 박사님이 저에게 글을 하나 보내줬어요. 아주 의미 있는 것 같은 역사적 글인데 그 글의 내용이 참 정말 은혜가 돼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의 독립선언문 발표와 이것을 받아들고 팔각정에서 올라선 것 같은 청년의 외침, 그리고 만백성의 함성, 우리는 이때를 대한민국이 태동한 첫 번째 봄이라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라고 하는 것 같은 사실은요 엄청난 것 같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모범지기 독실한 것 같은 믿음의 사람은요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같은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내용이요. 그런데 사실은요 숨겨진 것 같은 34번째 애국적 인물이 존재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푸른 눈의 독립운동가 캐나다인 선교사였던 프랭크 윌리엄스 스코필드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한국의 이름은요 스코필이었어요. 그 이름의 뜻은요 돌같이 변함없는 것 같은 굳은 마음으로 한국인을 돕겠다라는 것 같은 그런 선교사님이었어요. 선교사님, 이번은요 33인의 민족 대표들과 함께 거사를 계획을 했고요. 당시에 일제만항의 글과 사진으로 기록해가지고 캐나다 선교본부에 보고하는 등 동방의 변방에서 일어난 제국주의의 피비린내 나는 것 같은 폭압을 널리 세계에 알렸어요. 세계에 알렸어요. 잔혹하기 짝이 없었던 것 같은 제합리의 학살, 수촌의 사건의 현장을 분노로 떨리는 것 같은 손을 부여잡고 사진으로 남겼고요. 3.1운동 때 벌어진 것 같은 참혹한 것 같은 상황을 1300매에 걸친 것 같은 책으로 집필하는 등
그분이 아니면은요 사라질 뻔한 것 같은 진세를 새겨 넣습니다. 끌 수 없는 것 같은 불꽃이 됐어요. 그런 것들이. 사본은 연대 세브란스 병원 지하실에 감춰놓고 그 원본과 사진 기록을 캐나다로 가지고 갔고요. 돌아가서 일본의 제국주의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위대한과 같은 독립운동을 세계에 알렸어요. 3.1 운동의 현장을 기록해서 객관적 역사적 사실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스코필드 박사의 사진과 증언이 기록이 유일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참으로 아찔하기까지 해요. 이런 기록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한국의 독립운동사는요 영영 세상에 알려질 수가 없었고 결국 없었던 것으로 돼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스코필드 박사는요 후에 어떻게 됐을까? 이듬해 캐나다로 추방되어 해방될 때까지 한국 땅을 밟지 못했지만은 1958년에 이승만 정부가 국빈으로 초빙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헌정 독립장을 수운했고 사후에 현충원 애국지사 모욕으로 모셨어요. 스코필드 박사는요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한국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남겼어요. 1919년 3.1 운동을 이끈 한국인들은 기억하라. 이 말은 내가 오늘의 한국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다. 국민은 불의에 항거해야만 하고 목숨을 버려야 할 때는 버려야 된다. 이렇게 보자입니까? 외쳤던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요. 여러분, 33인이 돼가지고요 보세요. 독립,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선언,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그 사람뿐만 아니라 스코필드 박사 같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사진과 그런가 하면요 1300쪽이나 되는 것 같은 그런 글을 남겨가지고 외국의 세계에다가 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부한 것이요, 젊은이들이 정의로워야 된다, 애국심을 가져야 된다, 아닌 건 아니라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외쳐야 된다. 여러분, 그분이요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묘지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나는요 이 내용을 볼 때 가슴이 뭉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가 넘쳐나는 것 같은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자들의 공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만끽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봇은요 말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출도 면밀하게 앞날을 보야야, 전쟁을 보야야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에봇은 누가 뭐라고 해도요 치고 빠지는 것 같은 순발력을 가진 그런 지도자였단 말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26절 2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봇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봇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야훼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비록 작은 것 같은 지파인 것 같은 베냐민 사람이었어요. 무명의 조상 게라의 아들이었어요. 치명적인 것 같은 약점을 지닌 것 같은 왼손잡이 에봇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독실한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세속과 야합하지 않고요 차별화된 것 같은 거룩한 것 같은 삶을 살았단 말이요. 그리고 민족을 가슴에 품었단 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민족을 뭐합니까? 가슴에 품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국교회의 목회자들,
목회자들은요,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냐입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요, 쳐들어보야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민족이 영적으로 건강한 민족이 되게 하소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민족이 되게 하소서, 신체적으로 건강한 민족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여러분, 영육 간에 병약하지 않고 건강한 것 같은 민족, 제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것 같은 민족, 선진 국가로서 여러분 올바른 것 같은 이 민족이 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확고하게 확립이 되고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법치국가, 그런가 하면요 기독교 입국노래, 그런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 주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 여러분 그렇게 못합니까? 민족의 저들의 잘된 점 못된 점 이런 것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뭐합니까? 저들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게 지도자란 말이요. 그게 올바른 것 같은 지도자란 말이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거룩한 분노를 가졌지만은 18년간의 속곡으로 공물을 바치는 일은요,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가 되어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기대하며 쓰임받기를 소망을 했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를 뭐합니까? 사사로 하나님이 세워줬단 말이요. 애워선요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고요 담력이 있고 절박감을 가지고 주님의 손길에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신을 깔고 닦았어요. 특히 뭐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여러분 치고 빠지는 것 같은 순발력,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모압의 군사들, 이 군사들이 깊은 것 같은 혼란과 혼돈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전략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뜨는 것을 지나 스히라로 도망하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요? 시간 벌기를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스히라까지 도망을 했단 말이요. 채석장 길가를 지나가지고 그들이 군사들을 이끌고요 에웃을 잡으려고 해도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요 안전지대에 당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요 걱정이 없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정말 치고 빠지는 것 같은 순발력, 이런 것들이 대단했구나.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문제를 보고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원불교 교인들이래요. 원불교 입에 보면은요 모든 매사가 다 자기 중심이요, 뒤틀려 가지고 짜증을 내고요 신경질 내는 것,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그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파서 그런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익히 알고요, 그런 사람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체질화되면은요 원불교 교인이 돼요. 나는 우리 연아가 어제 엄마 아빠가 어디를 간답니까? 시장을 갔어요. 에스카레이터 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요. 저게 행복이구나. 여러분 행복이 뭐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연하가 요즘은요 엄마 아빠 요즘은 아주 처량하게 할아버지가 옆에 있고요 할머니가 옆에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게 안전지대는 아빠고요 엄마요. 엄마가 죽든 살든 엄마 아빠가 자기 곁에 있어야지. 그게 행복이요. 세상에
금요일 날 연하를 봐주고 난 다음에 부부가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어디가요? 시무룩하고 있던 것 같은 연하가 그 다음에는 엄마도 보이고 아빠도 보이니까 그냥 막 춤을 추는데, 이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위대하구나. 여러분, 그게 행복이요. 그러니까 우리 김미애 집사님도 그렇고 김여루 집사님도, 그래, 내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가지고 우리 연하 앞에 언제나 건강한 가운데 안전지대가 되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건강관리를 해나고요, 음식관리도 해나가고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병들지 말고 모든 매사와 범사에 감사함을 가지고 행복한과 같은 아름다움과 같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요, 그런 걸 바라볼 때 그냥 보지 않아요. 저게 행복이구나. 우리 연하에게는 잘 먹고 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엄마 아빠가 그 옆에 있어야 돼요. 그게 안전지대란 말이요. 그래야지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가 눈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비바야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고 빠졌다는 거요. 그리고 안전지대까지 당도를 했다는 거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안전지대에 당도를 해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시므론과 같은 이스라엘의 조직들, 군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군사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서요, 나팔을 불었단 말이요. 승리의 나팔을 불었단 말이요. 나팔의 소리를 들으면은요, 몇 번인가 이거를 보면은요, 에웃 사사가 개인적으로 단독 실행에 옮겨가지고 에글론 왕을 죽였구나, 처단을 했구나. 그 승리의 뭐잡니까? 개가가 뭐잡니까? 나팔 소리로 들렸단 말이요. 나팔 소리. 그랬더니 숨어 있던 것 같은 그런 에웃의 군사들이,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에서 모두가 다 내려왔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야훼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저는요, 이 내용이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이, 승리의 나팔을 불어가지고 그들에게 승전보를 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에웃을 따라오니까 에웃이 그들에게, 여러분,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이여, 나를 따르라. 이제 정말 한판 하자. 하나님께서 모압의 군사들을 우리에게, 나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붙여줬다. 걱정하지 마라. 나가자. 싸우자. 승리하자. 한마음이 돼서 싸우자. 그러니까 왕도 죽였으니까 이제는 뭐요? 여러분, 그들의 뭐잡니까? 군사를요, 완벽하게 우리가 무찌르자. 그랬더니 여러분, 쫌생이들이, 비겁한 것 같은 군사들이 갑자기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그들이 에웃을 따르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내용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모름지기
하나님께서요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소명을 줬다고 하면은 사명감을 가지고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요 그런가 하면요 치고 빠지는 것 같은 전략을 통하여 뭘 해야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같은 길로 그렇게 나가야 되지만은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게 뭐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조직적으로 싸워야 될 때가 있단 말이요. 조직적으로. 승리의 나팔을 불었죠. 에글론 왕이 내 손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 같은 승전보의 나팔을 에브라임 산지에서 불렀죠. 그 다음에는 또 뭐요? 그들이 에웃을 따라서 내려오니까 에웃이 명령한 게 뭐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여줬다. 이제는 나를 따르라. 이게 바로 에웃의 뭐냐입니까? 리더십이었단 말이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앞장선다고 하는 거는요 굉장한 것 같은 희생이 요구가 된단 말이요. 왜? 총알밭이 될 수가 있고요 화살밭이 될 수가 있고 그런가 말이죠 창밭이 될 수가 있어요. 위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웃은 여러분 죽고 사는 것 같은 일에 개정치 않았단 말이요. 그는요 앞장섰단 말이요. 깃발을 들었단 말이요. 싸우자, 이기자, 정복하자, 뭉치자. 여러분 그랬더니 놀라운 것 같은 일들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 여러분이 남미의 이 칠레를 아시죠? 우리나라의 지구 정반대 반대편 대척점에 있는 것 같은 나라가 칠레래요. 이 칠레는 원래 1810년 전에는 스페인의 식민지였어요. 여러분들이 스페인에 가게 되면은 과거에 대단한 것 같은 제국이었어요. 스페인. 우리 김연우 집사님하고 김미애 집사님이 신혼여행을 원래 거기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해가지고 작년에 둘이서 스페인을 다녀왔는데 이 스페인은요 정말 과거에 대단한 것 같은 제국이었어요. 제국. 그래서 1810년에 스페인의 이 칠레가 뭐냐입니까? 식민지였어요. 세금도 걷어갖고 폭정이 있으니까 스페인 사람들과 원주민들과 결혼해가지고 생긴 메스티조, 그들의 후예인과 같은 크리오조 등 거주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독립하자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요. 페르난도 오이긴스라고 하는 것 같은 칠레의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것 같은 별명을 가진 것 같은 장군이요 앞장섰어요. 다 모였어요. 우리 스페인 왕당파 군대를 몰아내자, 독립을 쟁취하자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스타일국이기에 싸웠는데 역부족이었어요. 형편없이 지고 말았어요. 드디어 독립군은요 괴멸되기 직전입니다. 포위를 당했어요. 정보군은 벌벌 떨면서요 골을 당해받고 그렇게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총알이 사방에 막 날아왔어요. 그때 페르난도 오이긴스는 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남겼어요. 용감한 자여 나를 따르라. 그리고 말을 타고요 죽을 각오로 일어나서요 달리기 시작했어요. 날아오는 것 같은 총알 속으로요 앞장서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두려워하던 것 같은 모든 것 같은 칠레 독립군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장군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아르헨티나로 갔어요. 산마르틴 장군을 만나서요 도움을 받고 훈련한 다음에 보급을 받고요 다시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가지고 마지막 전투를 벌였어요. 대승을 거뒀어요. 드디어 1810년 9월 18일 칠레가 스페인에서 독립을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 위대한 것 같은 그런 일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에웃이라고 하는 것 같은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같은 일에 선봉자가 됐단 말이에요. 에글론 왕이 내 손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붙여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요, 나를 따르라. 쫄장부가 되지 말고 대장부가 되자.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을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깃발을 들었더니 여러분,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언행심사를 비롯해 가지고 모든 것 같은 공적 사적인 것 같은 그런 일에 본이 되어야 돼요. 찬송하는 일에 본이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일에 본이 되어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도 본이 되어야 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항상 선봉장이 돼가지고,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항상 그런 부분들이 본이 돼야지 여러분 평신도들이 따라온단 말이요. 아무 사람이나 지도자가 된 게 아니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서리 집사님만 되면은 새벽 7시에 주일날 출근을 해요. 그리고 저녁 8시에 퇴근을 해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해서 공적을 세워가지고 서리 집사가 되고요, 안수 집사가 되고요, 권사가 되고요, 장로가 되는 거요. 그냥 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을요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직분은 뭐지 합니까? 하찮은 게 아니요. 공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항상 모든 것 같은 일에 본이 돼야 된단 말이요.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앞장.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애우선 전쟁의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치밀한과 같은 전략과 전술을 동원하였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28절 29절 말씀을 보세요.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에웃은 독실한 믿음의 소유자로 거룩한 분노만 하지 않았어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에웃의 기도에 부응하시고, 그가 비록 베냐민 사람이요 게라의 아들이요 왼손잡이 에웃이었지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구원에 대한 것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요, 가장 적기를 생각을 하고 실행에 옮겼어요.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의 즉흥적 어떤 것 같은 발상을 가지고 모험하는 자가 아니었단 말이요. 개인적으로 싸우고요, 조직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비하고요, 전쟁을 했다는 거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전술이 있었단 말이요, 전략이 있었단 말이요. 여러분, 전략이 뭐요? 목적과 방향에 대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어떤 것 같은 계획이고, 전술이 뭡니까? 수단과 방법에 대한 것 같은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것 같은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이요 조화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먹구구식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치밀한 것 같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전쟁에 나간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보자니까 그 강가를 막았단 말이요. 왜? 건너가지 못하게. 나중에 또 후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그들이
앞으로 어떠한과 같은 행동을 할지 이것까지 내다보고 그들을 유인했단 말이요. 함정에 빠지게 유인했단 말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게 뭐요? 1만 명가량 죽였다는 거요. 근데 그들이 대상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장사라 그랬어요. 장사. 사령관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요. 용사라 그랬어요. 적의 부대를 얘기하는 거요. 용사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모압의 에글론 왕의 수하에 있던 것 같은 적의 부대들, 그런가 하면요, 사령관들, 이런 사람들이 열받고 뚜껑 열려가지고 에웃을 잡기 위하여 내려왔다가 함정에 빠져가지고 모두가 다 사기가 충천한 것 같은 이스라엘의 손에 의해가지고 저들이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아닙니까? 나는요, 이 내용이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주먹구구식의 삶이 아니구나. 전략과 전술을 가져야 돼요. 앞을 내다보는 것 같은 해안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것 같은 그런 자녀들로요, 올바로 길러야 되고 독실한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요,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지도자로 보자니까 그렇게 우리가 길러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은요, 훌륭한 것 같은 그런 인물이 될래야 될 수가 없단 말이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에서 프랑스를 구한 것 같은 드골 대통령이 1970년도에 서거를 합니다. 그런 유언에서요, 자기가 죽게 되면은 가족장으로 할 것과 그리고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참내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2차 대전 전쟁터를 같이 누비며 프랑스 해방을 위하여 함께 싸웠던 것 같은 전우들은 참내를 허락하라. 이렇게 뭐잡니까? 유언을 했어요. 프랑스 정부는요, 이 유언을 존중하여 파리의 노틀담 성당에서요, 영결식을 거행을 했지만은 대통령과 장관들은요, 영결식장에 가지 않고요, 각자 자신들의 사무실에 묵념을 올리는 것으로 조의를 피했어요. 드골 대통령은 자신이 사랑했던 것 같은 장애인의 딸의 무덤 옆에 묻어달라는 것 같은 유언을 남겼어요. 그뿐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 묘비를 간단하게 하라.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만 쓰라. 그래서 드골 전 대통령의 묘비에는요, 아주 간단하게 드골이라고 하는 이름과 1890년과 1970년, 여러분 그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어떤 것 같은 미사우거를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반면에요, 드골은요, 대통령 퇴임 후에 정부가 지급하는 것 같은 퇴임 대통령 연금과 가족들에게 지급하는 것 같은 연금도 받지 않았어요. 드골은 그 돈은 가난한 국민들을 위하여 사용해달라 그렇게 했어요. 그에 따라 정부는요, 드골 퇴임 후 본인은 물론 서거 후에 미망인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연금도 무위탁 노인들과 고아원 아이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같은 신탁기금에 보내 사용했어요. 드골 대통령의 가족들은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드골 대통령이 출생하고 은퇴 후에 살던 것 같은 생가를요, 관리한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저택을 팔았어요. 그 저택은 그 지방의 영주가 구입해가지고 정부에 헌납을 하고 지방정부가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지금은 드골 기념관으로 그렇게 뭐잡니까?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왜 이런 드골과 같은 것 같은 대통령이 나오지 않나요? 사리사욕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뭐 대단한 것 같은 왕이었던 것처럼 아방궁을 차려놓고요, 천하를 호령을 하듯이 몇 억의 연봉을 받아가면서요, 그렇게 산단 말이요. 그들이 과연 나라를 정말 사랑할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올바른 지도자가 아니요, 드골과 같은 대통령 보세요. 그렇게 뭐잡니까? 공격을 세우고도
대통령을 비롯해 가지고 장관들은요, 노틀담 성당에 오지 말아라, 묵념만 하거라, 그리고 나와 함께 프랑스 해방을 위하여 전쟁에 참여했던 전우들, 이런 사람들은 와서 조문해라. 그리고 연금도 받지 않았단 말이요, 다 내어줬단 말이요. 눈물 나지 않아요? 바로 에웃이라고 하는 것 같은 사람도 이런 사람이었다. 이 사실을 나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뭘까? 모압이 이스라엘의 수하에서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30절 말씀에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결과물을요 창출해냈단 말이요. 누가? 에웃이. 누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뭉쳤단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저들을 우리 손에 붙여줬음을 믿고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여러분 장사를 비롯해가지고 용사들, 정예 부대, 이런 용사들을 만여 명을 척결을 했단 말이요. 군사를 완전히요 무력화시켰단 말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공적으로 말미암아 무려 여러분 온니엘은 40년간 이스라엘에게 태평성대를 가져왔지만은 온니엘은 80년간 태평성대를 이루어가지고 자유를 만끽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그렇게 자리매김으로 그렇게 공적을 세웠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 이 내용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